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부처님 가르침을 모은 맞지마니까야 그중에서도 66번째 경전 라투키 코파마 숫다입니다. 네, 이게 시작이 참 흥미로워요. 우다이 존자라는 분이 부처님 가르침 덕분에 내가 정말 큰 괴로움에서 벗어났구나 이걸 깨닫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특히 그 식사 얘기가 나오죠? 네. 예전에는 그냥 뭐 아무 때나 식사를 했는데 부처님이 이제 정해진 시간 외에는 먹지 말라고 오후 불식을 권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처음에는 솔직히 맛있는 음식을 못 먹게 되니까 좀 서운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지만 결국엔 그게 더 큰 평안을 줬다는 그런 경험담입니다. 네, 바로 그 경험을 가지고 부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속박에 대해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는 거죠. 속박이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료를 통해서 때로는 정말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런 사소한 집착이요. 어떻게 우리 발목을 잡는 강력한 족쇄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진정한 자유란 그럼 뭘까? 이걸 좀 같이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다이 존자 이야기부터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볼까요? 그 오후나 밤에 신자들이 주는 맛있는 음식을 먹지 말라는 가르침을 받았을 때 진짜 솔직하게 서운하고 슬펐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인간적인 감정이죠. 근데 결국에는 부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또 스스로 성찰하면서 이걸 따르게 된 거죠. 맞아요. 나중에는 심지어 밤에 탁발하다가 겪을 수 있는 위험들, 뭐 오물구덩이에 빠진다거나 어떨 때는 강도로 오인받거나 하는 그런 위험에서 벗어난 걸 생각하니까 오히려 감사하게 됐다고 하고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거기서 부처님께서 정말 핵심적인 비유를 탁 드시거든요. 그 유명한 비유 말씀이시죠? 네. 썩은 덩굴에 묶인 메추라기 이야기요. 그 덩굴 자체는 보면 되게 약해 보이잖아요. 썩었고. 네, 금방 끊어질 것 같죠? 그쵸. 근데 메추라기한테는 그게 죽음을 부를 수도 있는 강력한 속박이라는 거예요. 벗어나지 못하면요.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들은 부처님께서 이거 좀 버려라 이렇게 사소해 보이는 걸 말씀하시면 아니 뭐 이런 작은 것까지 간섭하시나 이렇게 저항을 한다는 거죠. 네네. 근데 바로 그 작은 것에 대한 집착, 그 마음이 오히려 그 사람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뭐랄까 굵은 통나무 같은 그런 속박이 된다는 설명이세요. 와. 그러니까 겉보기의 강함이나 약함이 중요한 게 아니군요. 그 덩굴이 아무리 약해 보여도 메추라기가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면 그게 치명적인 거네요. 정확합니다. 네. 정말 와닿는 비유인데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드세요. 이 점을 더 분명하게 하시려고. 어떤 비유인가요? 예를 들어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가진 거라곤 정말 뭐 낡은 집 한 채, 부서진 침상, 깨진 항아리 하나, 그리고 아내. 이게 전부인 사람. 네, 정말 가진 게 없네요. 근데 이 사람이 출가하면 더 행복해질 거라는 걸 알아요. 알면서도 이 소소한 것들에 대한 그 집착 때문에 결국 떠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작은 것들을 놓지 못해서요. 반면에 또 다른 예로 어마어마한 부자, 뭐 권력도 있고 가족도 많은 그런 사람이라도 그 모든 걸 정말 미련 없이 다 버리고 출가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와, 그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비유는 정말 집착이라는 게 얼마나 주관적인 건지 확 보여주네요. 그렇죠. 가진 게 많고 적음의 문제가 전혀 아니네요. 그걸 대하는 마음의 태도, 그게 속박의 강도를 결정한다 이 말씀이군요. 정확합니다.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대상의 가치가 아니라 놓아버릴 수 있는 마음, 그게 있느냐 없느냐죠. 네.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거라도 내가 거기에 꽉 얽매여 있으면 그게 강력한 속박이 되는 거고요. 아무리 뭐 대단해 보이는 재산이나 지위라도 미련 없이 탁 놓을 수 있으면 그건 그냥 약한 속박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음.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혹시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겉보기엔 사소한데 실제로는 되게 강력한 그런 썩은 덩굴 같은 게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볼 지점인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렇네요. 이런 외적인 것들에 대한 집착을 넘어서는 원리가 그럼 부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우리의 내면 상태, 마음 상태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보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뭐 예를 들면 감각적인 쾌락 같은 거, 이건 좀 두려워해야 할 즐거움이라고 하시고 명상을 통해 얻는 그런 깊은 평온함, 선정의 기쁨 같은 건 닦아야 할 즐거움이다. 이렇게 나아가라고 하시면서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서 멈추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또 있나요? 네, 부처님께서는 아주 깊은 명상 상태, 예를 들어서 제4선이라고 해서 정말 아무런 흔들림 없는 그런 평정심의 상태에 도달하더라도요.
그 상태 자체에 대해서 미우미우하게 만족하거나 거기에 머무르려는 그런 마음조차도 넘어서야 할 대상으로 보십니다. 와, 그 깊은 평화로움마저도 집착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건 역시 어떤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상태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럼 궁극적인 목표는 뭔가요? 어디까지 가야 하는 거죠? 최종적으로는 모든 인식, 그러니까 생각이나 감각 같은 거요. 그리고 모든 느낌까지도 완전히 소멸된 상태. 이걸 상수멸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이걸 제시하십니다. 상수멸, 모든 인식과 느낌의 소멸이라. 네. 이건 그러니까 괴로움이나 윤회를 일으키는 모든 정신적인 활동 자체가 완전히 그냥 멈춘 상태예요. 모든 형태의 아주 미세한 집착마저 다 넘어선 완전한 해탈을 의미하는 거죠. 조건 지어진 모든 것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 이야, 오늘 살펴본 이야기는 결국 우리를 묶는 게 그 대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우리 마음의 집착이라는 걸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리 작은 습관이나 생각이라도 우리가 그걸 놓지 못하면 그게 우리의 자유로 나아가는 길을 막는 엄청나게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이런 깊은 통찰을 얻게 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경전 마지막에 부처님께서 우다의 존자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내가 그대에게 버려야 한다고 말하지 않은 그런 미세하거나 거친 족쇄라도 그대는 보는가? 아, 의미심장한 질문이네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는 길을 남김없이 다 가르쳤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가르침에 비추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혹시 에이,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그냥 무심코 붙들고 있는 그런 사소한 썩은 동굴은 없는지, 그리고 혹시 그것이 여러분의 어떤 진정한 성장이나 내면의 평온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스스로에게 지문을 던져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